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2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전체 6장으로 되어져 있는데 오늘 우리가 6장의 1절로 10절의 말씀을 보았고 이제 내일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과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그러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은 마치 잠언을 읽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어찌해야 되는가에 대한 지혜로운 가르침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구절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다 여기면서 이 말씀을 나의 신앙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까 마음 깊이 생각하면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처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 깊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 참 귀하고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응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행할 바를 힘써 행하다 보면 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내 말에 응답했으니 나도 너의 기도에 응답하마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갈라디아서 6장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서 먼저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만약 죄를 짓게 된다면, 그래서 그 죄 지은 것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면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무조건 책망하지 말고, 신령한 너희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자 늘 주를 따르는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니, 그들에 대해서, 그 죄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온유한 심정으로,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바로 잡아 주어라.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 이러한 잘못되어진 것, 죄된 것들을 우리가 멈추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응답하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면서 늘 온유한 심정으로 그릇된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잘 바르게 인도해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너도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너도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도 그러한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너 자신을 성찰하고 너 자신을 반성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 1절의 말씀에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범죄, 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죄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범죄한 일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겁니다. 자,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합성어입니다. 하나는 파라라고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피프토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 가지고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말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참 마음 깊이 음미할 것은 이 범죄한 일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파라푸토마티는, 첫째는 파라, 이것은 아래로, 아래, 밑으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래로. 그 다음에 피프토라고 하는 말은 떨어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한 일이라고 하는 이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의 헬라어 원래 단어는 파라푸토마티, 이 말은 아래로 떨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범죄한 일, 범죄,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에서 사용되어져 있는 이 파라푸토마티라고 하는 이 말은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 이것을 범죄한 일이라고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자체에 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지는 것, 이게 범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고 원하시는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있어야 할 자리에서 떨어진 상태, 바로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라푸토마티를 이야기할 때는 이것은 고의적으로 저지르는 그러한 범죄, 자기가 알고 있으면서 아주 계획적으로 지은 그러한 범죄라기보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실수와 또 연약함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그런 범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자리에서 덜커덕 떨어져 내린 그런 상태를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종종 사용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절의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너희 주변에 있는 너희 형제들 가운데 네가 아는 주변 사람들 중에서 그가 혹시라도 잘못하여서 실수하여서 못된 짓을 하게 되거나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잘 인도해 주어라. 그리고 너 자신도 너의 연약함 때문에 너도 너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모르는 채로 범죄할 수 있다. 실수하고 무너지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니 항상 너 자신을 잘 살펴라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서로 무거운 짐을 나누어 주어서 서로 지고 가면, 그러면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속담처럼 서로 짐을 나누어 주면, 그러면 서로 지고 가는 그 짐이 분산되어지면서 우리는 그 짐을 가볍게 할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면 그 짐을 너도 좀 대신 좀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서로 돌아봄으로써 그들의 무거운 짐, 그들의 인생의 그 무거운 괴로움들을 좀 나누어 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계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다 말씀합니다. 언제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는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족들이나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자들, 여러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저 마음의 짐을 좀 나누어 지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이야기 나누면서 내가 그 문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겠다, 나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 하고 약속하고 항상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이것도 마음의 짐을 서로 함께 지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힘을 다하여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바로 이것도 짐을 서로 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온전하게 성취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2절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아서 이 말씀 앞에 아름답게 응답할 수 있는 귀한 실천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 이 3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언급하였던 거짓 선생들,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와서 신자들의 그 믿음, 그 십자가의 복음을 깨트리고 율법을 행해야만,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들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도 자기가 된 줄로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다. 그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으면서,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면서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이 거짓 선생들, 이것은 자기 자신을 먼저 속이는 일이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너희들까지 속이고 있으니 너희들 절대로 저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받아야겠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였으면서도 된 줄로 생각하는 것,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결코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믿음이 아직도 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믿음은 다 완성된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는 더 이상 말씀 앞에서 배울 것도 없고 행할 것도 없을 만큼 나는 온전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교만한 마음으로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푯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야 할 그러한 경주자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온전한 완성이 없습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부단히 노력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 도움을 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 뿐입니다.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서 된 줄로 생각하는 착각, 바로 이러한 영적인 착각에 빠지지 않는 것이, 이것이 믿음의 지혜일 것입니다. 자, 그 다음 4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자기 자신의 일을 살피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전에 우리가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그 중간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의 교훈입니다. 자기 자신을 살펴라. 늘 너 자신을 살펴보아라. 그래서 각각 자기의 그 모든 일들을 살피고 난 후에 만약에 자랑할 것이 있다면 너 스스로 자기 자신을 칭찬해 주며 자기 자신 안에서만 자랑할 것이지 이것을 남들에게까지 드러내면서 남에게까지 자랑하지는 말아라.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자랑할 거리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교만한 마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저 떠버리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 4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기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을 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자랑할 일이 자기에게만 있을 것입니다. 만약 자랑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자기 자신의 그 안에서만 그냥 마음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길 뿐이지 이걸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자기 자신 그저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은근히 그런 마음속에는 내가 너보다 나아, 난 너보다 더 잘해, 내가 훨씬 더 우월해 라고 하는 식으로 다른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으니 항상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면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되 만약 자랑할 것이 있으면 자기 자신이 그냥 자기 마음 안에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마음, 여기서 머물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볼 때마다 느껴지는 것은 마치 잠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습니다. 신자가 믿음 안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혜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성품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말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주 짧은 구절로 5절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주의해서 읽어야 할 것은 앞에서 2절의 말씀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라고 했는데 5절에서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5절과 2절의 말씀이 이게 조금 다른 느낌처럼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2절과 5절의 말씀에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절에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했을 때 여기서 짐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말은 헬란 말로는 바로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우리말로 짐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자, 이 2절에 나와 있는 짐, 헬라어로 바로스. 자, 이 말은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말할 때 바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5절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했을 때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이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짐은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로 여기 5절에서 똑같이 짐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5절에 나오고 있는 이 헬라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뜻이 담겨져 있냐 하면 그 당시 그 2000여 년 전 그 고대 바울이 살던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대에 가게 되면 이 군인들이 각각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습니다. 만약에 행군을 가게 되면 그 행군을 가기 위해서 군장을 꾸려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군장을 배낭에다가 이렇게 다 채워가지고 이 군장을 짊어지고 행군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5절에 짐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헬라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고 가야 할 자기의 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5절의 말씀에서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할 자기의 몫은 자기가 져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을 담아서 이 5절의 말씀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포르티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쉬운 성경이 의미를 생각하면서 잘 번역해 놓은 겁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5절의 말씀에 대한 쉬운 성경의 번역입니다. 언제나 자기 일에 책임을 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가지 않도록 자기의 책임은 자기가 잘 완수할 줄 아는 그러한 성숙함을 보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은 항상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잘 존중해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 6절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울뿐만 아니고 바울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했던 동역자들과 또 많은 복음을 잘 가르쳐주는 그러한 이들에 대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들을 존중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들에 들어와서 그들을 혼란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혼란으로 인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속에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전하여 주는 이 복음 사역자들에 대한 여러 갈등도 생기고 오해도 생기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항상 존중이 여기며 그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눌 줄도 아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하면서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중을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의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여기 이 7절의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자, 이 7절의 말씀을 하나님을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을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쉬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 그러니 너 스스로 속이려고 하지 말아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앞서서 우리가 3절의 말씀에서도 3절 마지막 부분에서 스스로 속임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7절에서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진실하게 말씀 안에 거하여서 그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거짓됨 없이 겸손하게 말씀을 따르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따를 생각은 없이 겉으로는 따르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는 위선적인 그러한 신앙의 삶에 대해서 경계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러니 겉으로는 말씀대로 사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어지는 말씀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뒤에 이어지는 8절의 말씀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 너희들이 아무리 스스로 속여도 그 다 헛될 뿐이다. 왜냐하면 심은 대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심은 것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겉으로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양, 그리고 늘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면
그러면 그 속으로 행하는 것들을 심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악한 것이 나중에는 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정직하신 분이고 진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언제나 육체를 위해서 사는 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그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 중에 썩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직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선한 행실을 심는 사람들은 결국 그것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오늘 이 8절의 하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성령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언제나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삶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덧입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어지는 9절의 말씀은 참 의미 깊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그래서 성령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할 때도 많다. 선한 행실을 진실하게 행할 때에 마음에 낙담이 될 만한 그러한 일도 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힘써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제 9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을 때에 더러는 마음 가운데 낙심하게 될 일도 있지만 이렇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할 일이 만날 때에 그저 포기하지 말고 항상 이 일에 더욱더 계속해서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힘쓰고 힘쓰면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거두게 될 날이 있을 거다. 그러므로 쉽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는 일에 있어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늘 주님의 그 은혜를 위해서 항상 힘쓰고 힘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기 10절 말씀에 귀에 있는 대로, 바로 이 단어가 오늘 이 아침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더욱이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힘써서 힘을 다하여 착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귀에 있는 대로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기회를 찾아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기회를 주실 겁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러한 기회가 올 때마다 무시하지 마시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잘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면서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응답해 주실 겁니다. 말씀에 응답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의 말씀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 중에 마음의 한 구절이라도 마음에 와 닿는 구절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처럼 자기의 일을 살펴 늘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서로 질 줄 아는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내가 지고 가야 할 나의 짐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언제나 내 책임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성숙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러한 신실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내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 선한 일을 행할 줄 아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날을 살기를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게 주시는 기회를 잘 발견하고 깨달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통해 성령을 위하여 심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